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뻔하고 어려우나 확실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밝으면 저희는 올해 주신 말씀을 뽑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뽑으셨나요? 말씀을 딱 뽑았을 때 말씀을 받아들고는 다양한 감정이 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보고 위로를 얻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도전을 얻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고민이 생기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참 위로를 받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면 나한테 이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9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이 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뽑으면 절로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직접 들은 여호수아 선생님은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들고는 마음이 안심되고 위로되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에게 주시다니 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 1장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이 짧은 한 장 안에 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나 아는 분과 함께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같이 보러 가는 사람이 그 영화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겁먹지 마. 제가 얘기하는 거죠. 알겠어. 나 잘 볼 수 있어. 근데 2발자국 더 가더니 진짜 겁먹으면 안 돼. 알겠다니까. 영화관 문 앞에 가더니 다시 한 번 더 정말 겁먹으면 안 돼. 마음 단단히 먹어. 알겠지? 영화를 보기도 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수아는 당장이라도 울 것만 같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모세의 리더십을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설적인 리더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리더일 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파라오와 당당히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리더. 그 시신이 남아있으면 하나님 대신 사람들이 모세를 섬길까봐 그 시신을 숨겨버렸다는 전후무후할지 모르는 리더, 그가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죽고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야 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상황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치러야 하는 일은 강대한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거인 같은 사람들이다.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벌써 일찍부터 농경 생활을 한 풍족하고 부유한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배를 골면서 지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피지컬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피지컬에서도 딸리고 무기에서도 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공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은 성 안에서 자신의 성을 지키면 되는 수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수성하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이 병력이 3배에서 4배는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쟁에서의 정설입니다. 모든 면에서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자신들의 살아갈 터전을 얻어낼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 그것이 여호수아가 처해 있던 두 번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안 그래도 걱정이 되고 안 그래도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다 듭니다. 좀 더 삐뚤게 듣자면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민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힘 빠지는 말이 나는 너 잘 될 거야. 괜찮아. 힘내. 여호수아가 고민 중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여호수아라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힘든 상황인 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상황인 거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 뻔한 말 말고 저한테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없나요? 어떻게 하면 모세 같은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되는 방법 알려주실 수 없나요? 어떻게 하면 저 가나안에 강대하고 무기도 세련된 저 사람들과 전쟁하여서 이길 수 있을 만한 필승 전략, 엄청난 전술 이런 거 알려주실 수 없나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뻔한 말 말고 저는 그런 게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는 답은 좀 엉뚱합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아주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싶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우선되어야 하는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리더십의 이야기나 전쟁의 전술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너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어떤 뾰족한 수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 힘든 상황이 올 거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일이 올 거야. 그런데 그때 너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말씀뿐이다. 좌로 흔들릴 때가 있고 우로 흔들릴 때가 있고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될 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너를 살리게 하는 것은 그때마다 너가 뒤틀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은 오직 율법 말씀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장 울 것만 같은 상황에서 2023년 내 앞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는 현실에서 뻔하고 어려우나 확실한 길은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강해지자, 담대해야지라고 다짐해야 할 것 같은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히 가만히 가고 싶은데 나를 정신 차리지 못하게 좌우로 흔들어 제끼는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를 고민하기 전에, 그런 일들이 닥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일입니다.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 위해 매일매일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뻔하고 어려우나 확실한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제대로 된 정답은 없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정답은 없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알려줄 수 있는 필승 전략이며 이것이 내가 너에게 부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라고 어려움에 빠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2023년이 복되시길 빕니다. 평안하고 순탄하시길 빕니다. 그런데 혹여나 비바람 치는 날이나 천둥 치는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시길 빕니다. 그러길 위해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뻔하고 어려우나 확실한 길을 걸어가고 나면 인생이 평탄했다 할지라도 혹은 어려웠다 할지라도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뻔하고 어려우나 확실한 그 길이 여러분의 삶의 실천과 다짐에 펼쳐지시기를 복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뻔하고 어려우나 확실한 길에 대해서 배우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렇지 않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우리 입에서 떼내지 아니하며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삶에서 노력하며 애쓰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